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금년 마지막 수요일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이 열고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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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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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은 오늘 드린 이 수요 예배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되고 성령의 폭포수 같은 역사가 임하는 예배가 되고 예배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하여서 우리의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주님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경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몰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상한 심령들이 고침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보고 목도하고 체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3일밤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일터의 모든 직장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영적인 부흥하고 영적인 부흥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 사단마귀의 권세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질병병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모든 질병병마는 나사렛 예수 이름면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3일밤 수예배로 나와서 간절히 합심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 주님의 그 예배에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나 말씀을 받는 모든 회중들, 주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큰 은혜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 지켜주셨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릴 때에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전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지금 있는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있는 그 장소가 아버지 하나님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마음으로 아버지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예배에 경건하게 아버지 있는 장소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아버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악한 사탄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육신 질병 병마 머리부터 아버지 다리까지 아픈 모든 아버지 질병 병마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193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수되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나 가져다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줄 때에는 내 땅 아니며 한대로 내 마음을 할 수가 없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나. 사람에게 변함하시오며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나가 신사성으로 장사한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한 가지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주인 곳에 보고 외우다가 그의 남편 되어진 자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설명하여 민간의 끄덕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편하게 보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이 오늘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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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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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아멘. 지금 이곳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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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도행전 10번째 시간으로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큰 은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사도행전을 새벽 예배에도 말씀을 나누고 있고, 이제 사도행전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남은 장은 27장, 28장 한 2장 남았는데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를 하시고요. 3일밤 수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오늘 5장에 왔습니다. 28장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지만 우리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우리 인간이 판단하기에 어려운 일들, 생각하기에 정말 인간의 생각대로 안 되는 모든 일들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인데, 교회는요 외부로부터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는요 교회가 더 무너지고, 교회가 더 고통당하고, 교회가 신앙이 더 어려워지고, 능력이 사라지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핍박이 오고 박해가 있을 때에 교회는 큰 신앙과 능력으로 이 모든 박해와 핍박을 대항하는 그런 역사가 교회사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본 대로 정권과 교권이 순수한 복음적인 초대 교회를 끊임없이 도전했을 때는 뜨거운 확신으로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도리어 큰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제약이 발생할 때에는, 교회 안에 제약이 들어오고 내부적인 재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교회들이 저절로 무력해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교회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부터는 환난과 핍박이, 밖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도리어 교회 안에서의 제약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도 이웃이나 가족의 핍박과 박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못하고 바로 살지 못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전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이 깨닫고 상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오늘 본문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5장 1절의 첫 시작은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but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볼 때에 아직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된 일이지만 매우 충격적인 일이 당시에 벌어지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로 시작하니 그 다음에 펼쳐지는 사건은 참 매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당시의 예루살렘 도시는요, 인류 역사에 전에 없었던 끔찍한 대사건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숨가쁘게 전개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두말할 필요가 없이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정권과 교권이 합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극형에 처하게 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요, 당시로서는 빅뉴스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엄청난 메가톤급 뉴스라고 할까요? 빅뉴스였습니다. 한편 죄 없으신 예수님을 처형한 당국자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며 발을 구르며 대모하던 군중들의 양심은 편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스승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제자들의 마음은, 그들의 몸과 마음은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모든 몸과 마음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보다도 더 큰 빅뉴스, 당시에 더 큰 메가톤급 뉴스였고요. 인류의 역사를 뒤바꾸어 놓는 대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다가 자기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보좌편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순절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이미 다 보았습니다. 오순절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령의 강림의 역사.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방언이 터지면서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우뚝 솟은 산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는요, 인류 역사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사건들이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후에 베드로가요, 설교를 했어요. 오순절 후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3,000명의 군중들이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엎드려서 울며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었으나 그들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내들인이라는 그 공의의 사람들을 도리어 꼼짝 못하도록 해버렸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요 멈추지 않고 도리어 더 큰 소리로 설교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나면서부터 먹었던 이 장애인을 고친 사건은요 계속해서 사도들의 전도를 힘있게 했고 성령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동안 1년에 있었던 사건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가장 이상적인 모범적인 교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서로 음식을 나누고 코이노니아 교제에 힘썼습니다.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또 기도에 힘썼습니다. 말씀 듣기를 너무나 좋아서요.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또 지도자들은요. 순수한 복음만을 증거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어요. 서로가 자기의 물건을 유무상통하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돕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가꾸어 갔습니다. 참으로 매력적인 교회였고 이상적인 교회였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의 교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내용을 지금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머리에 집어넣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런 교회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그 위기는요. 밖에서부터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나 고난이 아니라 인간 마음속 깊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는 제약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던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 동안 실행했던 제도였습니다. 이것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일시적인 것일 뿐 그 후 모든 교회가 이 제도를 다 본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물건을 통용했다는 습관은 일시적인 것이고 자발적인 것이지 제도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철저히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산이 소중한 거예요. 그 모든 권리가 있고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거부한 일이 있습니까? 헌금을 거부한 일도 없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가져온 것도 어쩌면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강제로 법률적으로 계율로 다스리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에서는요. 자기 가진 것을 반드시 내야 한다거나 또 낼 때는 전부를 드린다거나 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자율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부부의 죄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 징계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을 속인 죄 때문입니다. 이 성령을 속였다는 것은 누구를 속였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속인 죄, 하나님을 속인 죄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요, 거짓의 죄요, 위선의 죄였습니다. 오늘 3일밤 수요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중심은 인간이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사람, 하나님을 속일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거짓이 통할 수가 없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산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은 하인 맞은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야 하겠다.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다. 이 코람데오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원리나 도덕 또는 양심을 일깨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을 배우시고 양심을 일깨우는 것을 정도에 배우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유교, 유학 이런 여러분 정말 이런 과정을 겪으면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도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윤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양심을 일깨우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제약된 모습 그대로, 일그러지고 엉그러진 모습 그대로, 깨어진 형상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의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있어요. 또 우리의 죄성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혹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가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보면서 가장 역겨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위장하고 포장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좀 더 정직하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좀 더 정직하게 땅을 판 값이 이러이러한데 그 중에 일부를 가져왔다고 해서 어쩌면 아무 죄가 될 것이 없습니다. 10%를 바쳤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없을 것입니다. 1%를 바쳤다고 해서 또 문제될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다만 전부라고 속이고 이것을 전부라고 속이고 윗선으로 자기를 나타낸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인 성령을 속인 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내어놓지 못하고 윗선으로 가장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주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를 포장하고 자신을 위장하고 거짓으로 가리고 이중인격적으로 이중인격을 하나님 앞에서 대하게 되니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밖에서부터 오는 위험보다도 오히려 바로 내 안에서 오는 위험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밖에서 오는 것은요 누구나 감지하고 알 수 있지만 우리 심령 속에서 오는 것은요 아주 미묘하고 감지하기 어려운 위험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범하는 것이 바로 자기 위선의 죄악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죄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렇게 즉사하는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죽는 일이 일어났느냐? 또 그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가 늘 비슷한 죄를 범하는데도 어쩌면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비슷한 죄를 범하는데도요 불구하고 우리는 별 탈 없이 죽지 않고 살아있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은요 달리 표현하면 따라서 합니다.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요? 성령행전.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기적적인 모든 사건들을 성령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의 사건도 역시 성령의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축복과 심판이요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요,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심판은요 성령님의 사역이고 성령님의 활동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은요 교회 최초의 공식적인 권징이었습니다.
곤증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속은 것입니다. 속인 죄예요. 즉각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다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구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이었고요,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가는 과정이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속인 사건이 있었죠. 구약의 여리고성을 칠 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벌을 받았습니다. 아간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이것은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요, 어떨 때는 저는요, 하나님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은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심판의 하나님, 권징의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넓으신 하나님이고 그렇게 알았는데 이 심판의 하나님, 징계. 그러니까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이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요, 원칙대로요 다 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 여러분 한 분도 걸려들 사람, 안 걸려들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원칙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여러분들을 하신다면요, 여기에 살아남을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래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아무 일도 없고 저래도 아무 일 없으니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자.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좋은 것처럼 함부로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십니다. 여러분 한 영 한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귀하고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정말 멋진 보석이 되고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보석이 되기까지 하나님은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다. 그때를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의 문이 언제 닫힐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요 그 기회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힘쓰시고 내 부모가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형제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자손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도록 참으십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는 당장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밝은 양심으로 서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으로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0번째 시간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때나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나 외부의 핍박, 시련이 올 때에는 똘똘 뭉쳐서 당당하게 대처하지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결코 여러분이 대수롭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각 개인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몸이 주님의 몸된 성전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해치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성전을 더럽히는 게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멘. 우리의 몸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 관리를 잘못하는 것도 어쩌면 주님의 몸된 성전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고요,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몸이 어떻습니까? 성전이 어떻습니까? 기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의 성전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무너지잖아요. 또 더러운 것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몸에 죄가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의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몸은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싫어하는 거, 먹지 말라는 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지 말라는 곳에 가야 돼요? 안 가요? 안 가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살다 보면 유혹이 오잖아요. 그 유혹. 근데 한 번만 해라는 거예요.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이 어떻게 됩니까?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근데 그 한 번을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 우선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때 물리치면요, 나중에 편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직분자들이 참 중직자고 함종직자도 되고 이 직분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세상의 습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바울처럼 비늘이 벗겨지고 자기의 모든 인생이 거듭나고 회심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그 관습에 빠져서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목회자가.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주님이 분명히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성전이 더럽혀졌네요. 성전이 무너지고 있네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몸, 이 몸을 거룩한 성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또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또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유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0번째 시간 은혜 가운데 말씀을 나누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갖 핍박, 고난도 때로는 이겨낼 수 있지만 가장 큰 내 안에 들어오는 죄악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참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리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주님이 매의 눈으로 시뻘건 두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바른 신앙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또 다시 한 번 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모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인사 같이 하세요.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자, 오늘 수요 예배는 우리 김경채 권사님이 오늘 수요 예배에 오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많은 또 교인들이 또 성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요, 꼭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 예배를 꼭 수요 예배 여러분 범하지 마시고 지나치지 마시고 수요 예배 꼭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좀 많이 포근해졌어요. 많이 포근해졌는데 밤에는 또 이렇게 좀 많이 온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 몸도 관리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좀 따뜻하게 있고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서 더 따뜻하게 그렇게 해서 오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요 송년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송년주일이면서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송년주일로 지키면서 생일 축하 12월 달 또 연말 시상 여러분 1년 동안 또 전도하신 분도 계시고 1년 동안 성경 공부에 52주 성경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시고 성경도 읽었습니다. 통독했습니다. 하신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을 또 연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교회학교 수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학교 이제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교회학교에. 그래서 우리 수료식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2023년 결산과 예산 2024년 예산 승인하는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입니다. 주일날 12월 31일 주일이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11시에 드립니다.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미리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은요 미리 강단에서 축복 기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으시고 11시에 예배 좀 참여하시고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191장 부르심의 축도로 예배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예술의 길에 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염제에 빠져서 전염제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그바람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것을 막았네. 어린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위로 교제하시니 2023년 금년 마지막 수요일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영이 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물리치고 또 주님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